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용솟음 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도 개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는 악한 목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교주들이 있는데 또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혹은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영혼의 도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도적들은 양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기꾼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나 뭐 육신의 무엇을 뺏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더욱 강하게 증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혼의 도둑들에게 당해서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더 강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이유, 왜 도둑이 오느냐,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하네, 먹을 것 좀 줘야지. 옛날에 의적이라고 있었잖아요. 임꺽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집은 그냥 가자, 아니면 쌀 좀 사다 주고 가자, 이러는 도둑 없어요. 있는 것까지도 더 털어가는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이 도덕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은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자격을 말씀하셔요. 누가 선한 목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요,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교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고, 자기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세상에 악을 끼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도 의로워질 수 있지, 나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막혀버렸기 때문에 양들은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해도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절망과 낙심하면서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서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양쪽에서 말이 있죠. 타고 다니는 말이 한쪽에서 6필, 저쪽에서 6필, 이쪽에서 6필 이렇게 6마리씩 땡겨야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런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저절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휘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몸이 찢겨지셨잖아요. 못이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몸만 찢긴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고속도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천국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자,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어다가 재판장에 넘기고 또 빌라도 재판관이 예수님을 판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냥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영광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지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의로워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끌어다 인도해서 데려다 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거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 양들을 돌봐줄 그러한 또 목자들을 새로 세우셨어요. 그 목자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그 목회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야 우리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이러면서 바닷가로 다 나간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싹군 목자가 돼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이야? 예 주님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 가족들보다 이웃들보다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주의 종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다가 좀 시험 들고 좀 어려우면 집어치고 그만두자.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부모가 나를 책망을 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또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배신했다가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첫 번째로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인기를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한다든지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목사도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뭘 먹여요? 양식을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주의 종들, 진정한 목회자라면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꼴. 그냥 돈 잘 벌고 뭐 높아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양들은요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자꾸 찾아줘야 돼요.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야지 살찐다, 요건 독이 없다. 자꾸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싹꾼은 어때요? 싹꾼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 오늘 12절에 한번 보세요. 싹꾼이 나오는데,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먹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싹꾼은 이제 그 헬라어로 호미스도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것을 위해 할 수 없이 일하는 품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중에 저도 목사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야 뭐 잘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오면 혼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양들이야 뭐 이리가 잡아먹든 마귀가 잡아먹든 귀신이 잡아먹든 내버려 두고 혼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들이 희생되는 것을 그냥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싹꾼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분열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문 닫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의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내 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먹이기 위해서 내가 지도하는 그 양이 영적으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싹꾼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에게 독이 든 꼴을 먹이기도 하고 상한 꼴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양들이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고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꼴을 잘못된 양식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헌대가 나고 암이 걸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본다 그랬어요. 이 돌본다는 말은 멜레이라는 말인데 관심을 갖고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근심 염려하는 마음. 그 싹꾼들은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 먹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근데 선한 목자는 어때요?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양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24시간 자다가 깨도 성도들 생각, 낮에도 성도들 생각, 말씀 준비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 되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심초사. 그게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한테 불만을 사기도 해요. 아니 아빠는 목사라고 맨날 성도들만 생각하고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 우리 가족이 그런 되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 아빠는 성도들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다 그랬어요. 가족들은 못 먹어도 성도들은 먹여야 돼요. 가족들은 돌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은 어렵다 그러면 밤중에라도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싹꾼 목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싹꾼 목자의 정체는 언제 드러날까? 우리가 싹꾼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싹꾼은요, 이리, 늑대 종류 있잖아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리가 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목자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아니면 양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목자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싹꾼은 다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여기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여기 복받는 길이 있어요, 현혹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싹꾼 목자에게 속아서 생명을 도적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한 목자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싹꾼 목자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그러한 강도요 도적, 영혼의 도둑들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도 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까지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우석 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도함이 몸에 퍼져서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얹어주시어서 그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